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저랑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어색하겠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이제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그래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을요, 길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때로는 평지를 걷기도 하지만 험한 산길을 걸을 때도 있고요, 마른 땅을 걷기도 하지만 비가 와서 물을 잔뜩 머금은 진흙길과 같은 길을 걷기도 합니다. 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죠. 그만큼 인생의 다양한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길이 마른 땅이며 마른 땅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또 진흙길이어도 그것을 피할 수 없고 그 진흙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듯처럼 느껴도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그 인생의 길을 아마 걸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앙과 믿음의 상태는 늘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 상황이 아닌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서 두 교회를 살펴봤어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버가모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면요, 인간의 정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가 우리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끼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버가모 역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우상 숭배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미 기독교인들은 외부적인 박해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미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현재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여전히 황제 숭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자신들의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지금 이들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자는 왕좌, 그죠? 그리고 자리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 하면 일단 주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굳게 잡은 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그는 안디바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안디바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상황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바도 그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서머나 교회도 그랬을 것이고 또 2주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능력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했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도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과 황제 숭배의 강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신앙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에까지 나아간다 하더라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안디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바로 13절에 첫 번째 바로 충성된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충성의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충성했던 대상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었던 자였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로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등장했던 이 충성과 지금 등장했던 이 믿음의 관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지금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안디바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주께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찾아보니까 2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안디바를 사실 일컫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편지는 교회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금 이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이 안디바처럼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여러분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을 했던 일이 지금 이들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압 여인을 취해서 음행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늘 경계의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발람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유다서 1장 11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버가모도 우상 숭배가 많았었던 지역인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이 형식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우상의 제물과 이 행음이 나타나면서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지금 이 지역 가운데, 이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본문 15절에 나타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도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당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신앙의 위협을 받아오고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이들은 늘 위협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늘 신앙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패턴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패턴에 우리는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패턴 가운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겠습니까? 돌이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쾌락의 패턴으로 너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패턴을 따라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잘못된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은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를 여러분 소홀히 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우리는 늘 회개를 해서 염치가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염치가 중요할까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은 표현 있죠. 염치불구하고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창피한 거는 늘 그렇잖아요. 한 번만 창피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창피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통한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방법이나 내 고집이나 내 욕심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주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상으로 보면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회개,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인 거죠. 버가모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죽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입의 검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미 등장을 했죠.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와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승귀가 높아지심의 최고의 절정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고요, 높아지심이 있거든요. 성육신으로부터 예수님은 낮아지기 시작하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어서 장사 지낸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그리고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면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가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권세와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우상과 황제의 숭배에 타협하는 자들에게도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심판의 대상인 거죠. 버가모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고,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결과는 뭐만 남는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17절 보니까 바로 이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죠? 심판을 받을 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이 상급이 바로 고난과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도록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왜요?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2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 17절, 그리고 또 하나는 흰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그들과 맺은 약속과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작정 광야로 밀어 넣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표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감추었던 만나는요, 에베소 교회를 언급할 때 7절에 언급된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상급이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최후의 승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최후 승리자가 받는 게 뭐였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었잖아요. 잠깐에 있다 없어지는 그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 면류관, 최종적인 승리자, 승자인 거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은 바로 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인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지킨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거친 돌짝밭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어서 그건 축복의 길이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로 내 삶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예수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흰돌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인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니까 그 흰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님께 충성된 자들이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좀 더 앞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우리는 바로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특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